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 업으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죠. 그죠? 근데 그 내용은요, 누가복음 5장을 읽어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왜? 주님 따라오라. 근데 그냥 따라갑니까? 근데 그 사건이 있었는데 마태복음은 그 사건을 뺏으기로 한 겁니다. 그 사건은 뭐냐? 빈배를 가득히 채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빈대를. 그때 그들은 뭐니까 회개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의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실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이 어제 내가 그물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질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들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시몬이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질하고 도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 거기에 많이 잡히니까. 그 배가 누구 배냐? 야고보와 요한의 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의 이 따라가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을 이제 알며 보면, 아, 따라오라면 그냥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따라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죄인하고 고백했죠. 빈배가 가득 채워졌으니까 그 천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듣다가 자기들이 고백합니다. 부자 청년이 나와서 그 재물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지 않습니까? 그 나를 따라오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이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거 뭡니까? 주를 따른 거 맞지요? 근데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걸 버렸는데 사실 안 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배와 그물은 버리고 따라갔으니까 이 정도면 나는 버렸다. 응? 그런데 사실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요 100배나 받는다는 것은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요 충분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박해를 겸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왜 박해 받을까요? 복음 전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박해 안 받아요. 우리 예수 믿는데 누가 박해하나요? 박해를 겸해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뭘 삽니까? 모든 우리의 관심이요 약국을 하든 직장 가든 학교 가든 사업을 하든지 우리는 뭘 이해합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것이요 아니고 이제는 주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주를. 그 가치보다 주님 따라가는 가치가 크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은 예수 믿는 그 가치를 어디까지 두냐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따라갈 때 그 관심은 어디 관심이냐?
적어도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풍족함을 저분이 줄 수 있구나, 그 생각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의 12제자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뭡니까?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는 이 땅에 내가 만족할 만큼 얻는 게 그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요,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거, 이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됐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걸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모든 걸 보고 주를 따랐다는 이 말은 따르면 이 땅에 복 받는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셔요.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얘기하지간 베드로 사도가 오히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3년을 따라다닌 게 뭡니까? 종교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죠. 어디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 돌이키시면 베드로 이르시되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한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는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의 말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위칼이요 사람의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건 육신의 목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목숨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는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 이 목숨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목숨.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거기다 우리 모든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거든요. 본질은 뭐냐?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건데, 그 비본질은 뭐냐면 종교적인 내용을 자꾸만 가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요, 본질이 본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요, 이 땅에 잘 되고 못 되고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100배나 주겠다는 겁니다. 그 여기 자꾸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못 나가는 겁니다. 여기 십자가로 나가야 하는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 땅의 복에서 머물러서요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는 거죠. 다 걸리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나가야 되는데 넘어서 나가는 겁니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위칼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이 목숨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이 뭡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부활하시고 난 나타나서 뭘 말씀한지 알아요? 뭘 말씀했죠?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세 가지를 말씀했죠. 세 가지가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거 뭡니까? 우리가요 남에게 만나서 이 복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내 신앙이 정립되는 거예요. 왜 요새 집사님 교회 잘 안 나오나?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 가지고 딱 들어야 돼요. 그러면 받아들인 자가 있는 반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요 딱딱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저도 어떤 분 만나가 대화하는데요,
내가 대화하니까 성경으로 내가 얘기한데도요,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것이요, 더 이상 한다는 것은 이건 분쟁과 다툼이 되겠구나. 여기서 끝내고 기도만 해야 되겠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 관심이 있습니까? 요 결론요, 여기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건 말씀으로 잘못된 것 다 가르치는 거예요. 먹이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치라는 것은 이렇게 사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건 남을 잡아줘야지 자기 믿음이 서는 겁니다. 왜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걸 잡아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요, 우리를 잡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남에게 뭐 전하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남에게 왜 복음 전하를 하냐면요, 성경의 이 진리는요, 내 믿음을 위해서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전하다 보면 전해야 될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전하고, 근데 그가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 반발하면 그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잘 안 떠오르면요, 조금 있어요, 내가 좀 공부하고 성경을 좀 더 보고 올 테니까 그때 다시 만납시다. 이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성경을 펴다 보면요, 아, 이런 말 할 때는 이런 말씀을 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남을 가리킬 때 이게 진짜로 내가 나를 사랑하냐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 하나님 사랑을 했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일주일이 있으면서요, 내가 만난 사람에게 이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결론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전해주는 것, 이게 영생을 가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많지만요, 사실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천국길을 가는 이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에서 멈춰버립니다. 잘 되는 길에서요, 십자가 길로 들어서지 않아요. 잘 되는 길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길로 들어서지 않아요. 이거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요, 나 자신이 자꾸만 나 자신에게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를 지나면서요, 얼마나 전쟁하는지 아십니까? 나는요, 성도에게 표현하지 않지만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요, 다 하나님 내게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골고루 이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깨달았어요. 목사는 절대 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난 그 모든 상을 내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지를 바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편하면 여러분의 환경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지금 내가 복음을 주고 있느냐,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